24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본문을 먼저 살피겠는데요. 어제 본문 32장 1절에서 23절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내용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 적군들이 공격해오자 히스기야가 먼저 한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백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서둘러 성 밖에 있는 모든 무물들을, 그 물길을, 물 근원들을 막았습니다. 무너진 성벽들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는 절차들을 밟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들이 마쳤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을 성문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선포한 내용이 7절과 8절의 내용인데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아수르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전쟁에 앞서서 그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는 그 일들을 먼저 행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쟁을 앞둔 백성들이 그 히스기야의 말로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물론 그 어느 쪽이 더 군사력이 더 많은 백성들이 많은 신무기들이 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사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의 사기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들을 사기를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9절 말씀에 반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신하를 보내어 백성들이 다 듣도록 유다의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꼬셔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쟁에 앞둔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다시금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나아가 그들은 모든 나라의 신들이 사네립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너희 하나님이 능히 사네립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 여호와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며 하나님을 이방 나라의 우상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의 위기 앞에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이 국가의 멸망의 위기 앞에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의뢰해야 될지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과연 객관적으로 승산 없는 싸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에 항복하여 그 생명 많은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 20절, 23절에 이때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무엇을 했습니까?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척간두의 나라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은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갔고 자신이 숭배하는 그 신전 안에서 자신들의 자식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자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누가 진짜 신인지, 누구를 의뢰하고 의지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라의 멸망 위기 앞에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 한 절의 내용이지만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사회복도 생사화복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라의 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기, 개인의 어려움, 개인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 26절은 한 개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셔서 해식의 그림자를 15도나 뒤로 가는 이적을 행하셨고 또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했는데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은혜의 누림이 그 사람에게는 교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서 오는 위기,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살펴볼까요? 어제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후에 히스기야에게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역대기에서는요, 보응신학이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요, 겸손한 신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개인의 죽음의 문제 앞에 구원함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온 진노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에 보답하는 자는 겸손한 자이요,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사무엘을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한 해를 돌아봐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신앙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함을 입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회개를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오면서 사람한테서나 하나님한테서 실수할 수 있고 관계를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뉘우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교만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돌아봅시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했던 우리의 언행심사를 과장했거나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했거나 그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이 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27절 3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가 어떠한 형통함을 누렸는지를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를 극찬하는 표현입니다. 제2의 솔로몬과 같은 은혜를 누렸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33절에는 그를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현했다고 말씀합니다. 역대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죽음 이후에 표현하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그를 죽음 이후에도 존귀하게 여겼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의뢰하는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진노가 임하였더라도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누린 히스기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31절의 말씀에 잠시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알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연인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꼬치꼬치 묻는 거와 같은 것이죠.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때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말과 행동으로 테스트를 통과하시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이든 개인의 생사화복이든 그것을 주장하시고 주권적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나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며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